제가 지난주까지는 여러 방법들, 다른 방법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제가 짜증을 내고 이렇게 아내를 구박하는 게 아내가 잘못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TV 보면서. 배고파서 그랬어요. 네, 모르죠. 결혼 처음 했으니 뭐 경험이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아내하고 제가 그래도 전도사고 목사라서 이렇게 되게 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짜증내고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할 때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TV에서 어떤 부부 상담하는 걸 봤는데 배고프면 그렇대요. 그래서 신혼 때 아내들도 이제 남편이 저렇게 짜증을 내면 일단 먹여보고 이제 짜증이 잘 안 나면 그 배고파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도 좀 뭐가 있으면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있겠거니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제가 예전에 부부 상담 이런 TV에서 하는 거 보다 보니까 남편은 배고파서 짜증을 내는데 아내는 왜 나한테 짜증내? 밥 먹지 마. 밥 먹기 전에 나하고 이 문제 풀고 밥 먹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믿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에 제 이름이 VIP 명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겹게, 그렇게 끈질기게 주일 아침마다 저희 집을 와서 승준아 교회 가자. 그걸 그렇게 6년째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나 데리고 가면은 너희 상 받지. 이런 거 영업처럼 생각을 했죠. 나 데리고 가면 너희 좋은 거 있어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6년을 안 갔고 이제 오면은 짜증 내고 화도 내보고 엄마한테 없다고 거짓말도 시켜보다가 제가 좀 이렇게 우울증이 왔어요. 중3에. 우울증이 와서 정말로 힘들니까 그 친구들이 승준아 교회 가자 했던 친구들이 6년을 봤으니 친해졌죠. 네, 그냥 친해졌어요. 집에 오는 친구들, 문 앞에 왔다 간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 학생들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한 번 왔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 갔어요. 이제 갔는데 제가 왜 우울증에 빠졌는지를 그날 예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 굉장히 잊지 못할 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이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어떤 자기들 상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들도 외롭고 힘들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저는 경동시장 아시죠? 네, 경동시장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기동 그 판자촌도 있고요. 또 양옥집도 있는 희한한 구성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 결손 가정이 많았어요. 네, 도라지 골목이라고 있었는데 그 도라지 골목에 있는 아이들이 그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었어요. 그 비결은 그 선생님들이 애들이 밤에 얻어맞고 쫓겨나오면 교회를 오픈해서 애들을 재워줬어요. 그리고 또 교회 성미들이 있잖아요. 그 성미로 애들 밥을 해주고 저도 아직 기억나요. 이렇게 고봉밥에 김치찌개 하나 돼지고기 넣어서 끓인 그 김치찌개가 엄청나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였던 아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사랑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동네에 있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맞고 자란 아이들, 도망친 아이들. 저희는 또 석탄 야적장이 있었어요. 지금 제 기억에 이제 석탄 경동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없어요. 근데 석탄 야적장에 구멍들을 파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울던 애들이 많았어요. 얻어맞고. 네, 비 오면은 그걸로 비가 안 들어오거든요. 위에 비닐로 쳐놔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없어지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끌고 와서 씻겨주고 밥 먹이는 역할을 제가 자란 교회 선생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하나 틀리면 울고 갔습니다.
100점을 안 맞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셔서 덕분에 1등은 했지만 중학교 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우울증 빠진 거거든요. 성적이 떨어져서. 근데 참 교회 가서 오해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진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갈망이, 내 안에 욕구가 무슨 욕구겠어요? 제 안에 어떤 갈망과 어떤 욕구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그런데 무서웠거든요, 아버지는. 그리고 엄마는 집요하게 이제 저를 치맛바람처럼 해서 저를 고맙게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또 너무 지나친 관심은 저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어디 그런 걸 해요?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제가 만짐을 당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유대라고 써 있고 위엔 갈릴리라고 써 있죠. 근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써 있는데 저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인데 나중에 교회에서 상 공부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순혈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이제 러시아, 중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의 정책은 볼모로 잡아다가 포로로 그 지도층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 땅은 히브리인 순혈 혈통이 돌아왔고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혼혈이거든요. 그래서 개와 혼혈을 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산을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을 예루살렘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 성경을 바꿔버리고 자기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갈릴리도 유대인 사람들이 살고 유대인들도 유다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예를 들면 부산 지역도 유대인들이 살고 충청도도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문경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빠른 길은 옛날에 그렇죠. 이 가운데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안 지나다녔어요. 더럽다고. 유대인들은 개들이랑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 빨간 점선 있으시죠? 저 협곡으로 다녔어요. 강가로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갔으니 우리로 치면 동해안은 너무 멀고 서해안으로 돌아서 문경 위 충청도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도 힘들어도 사마리아인들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했으니 사마리아인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유대인들이 간혹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몰매를 맞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못 걸리면 강도들한테 걸리면 몰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해 안 다니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래 일이 되니까는 서로 관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3절, 4절 시작. 이 번역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잘 공부해 보면 이 표현은 꼭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고집하셔서 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했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귀신도 나가버리고
또 문제가 있던 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이것이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해주고, 또 지도자들도 와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큰 능력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가면은 어디로 가요? 안전한 길로.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죠. 그런데 이 위험한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고집하셨다. 이렇게 여기다 써놓으세요. 4절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겠다고 고집하셨다. 이게 이제 언어에 가깝고 이제 번역하면서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또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오셨어요. 근데 이 마을은 사마리아에서도 중심적인 마을이에요.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가 오면 다, 아까 지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담는 지역이에요? 흘러나가는 지역이에요? 흘러나가는 지역이에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지만 나일강보다는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약속의 땅이에요? 비가 제때 안 오면 굶어 죽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뭐 담수나 이런 게 없이, 이게 높은 지역이고요. 저쪽 사해 쪽, 저 요단강 쪽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 유대의 중심은 요 높은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되게 중요했고요. 우물이 없으면 물을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도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우물이 있는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마리아라고 무시는 당하지만 나름대로, 그쵸? 위세는 잡고 사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래도 나 야곱의 우물 근처 살아.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어디 아파트 어디 있으세요? 저요. 네, 노예할 패밀리 팰리스 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런 게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좋은 지역에 오셨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몇 시에 오셨냐면요, 12시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낮에 나무 그늘 있고 이런 데 말고요, 나무 그늘 없는 떼약볕에 한낮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12시에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3시, 4시 이후에 움직이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10시 정도 일하고 10시에서 한 12시, 1시, 2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2시에 예수님이 우물에 갈 때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을까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갔을까요? 없을 거예요. 상식은 없어요. 근데 두레박도 없어요. 근데 왜 우물로 갔어요? 이 여자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낮에 혼자 물을 뜨러 온 여자예요. 여러분, 낮에 혼자 물을 뜨러 왜 왔을까요? 못 어울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찍 또 오후에 같이 우물가에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웃으면서 자기 음식 나누면서 같이 어울리는 여인들 틈에 못 끼는 여자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왜 그랬냐면요, 행실이 좋지 않게 소문난 여자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 소문나요, 안 나요? 소문나요. 근데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리고 혼자 물을 뜨러, 이 정오에 혼자 물 뜨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가에 이미 앉아 있었고요.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렇게 가진 자, 성공한 자, 있는 자를 추종하고 그들을 치켜 세우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부자도 권력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세요. 그러나 세상처럼 아부하거나 그런 힘을 쓰거나 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은 사람, 낮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힘없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 가는 길에 주변에 소문 들은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하게 만든 예수님의 사역의 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혹시 죄송합니다. 평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평범하다고 얘기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인생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평범하지, 다 평범한, 그냥 우린 다 평균 이하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죠? 그런 사람의 길목을 지키시는 예수님. 저희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도 이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사시느라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인생의 문제를 부여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과 비밀을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나와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외간 남자가. 여러분 제 말투 보니까는 부산 사람이에요? 위쪽 사람이에요? 아시죠? 말투만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말투만 들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괜히 말 잘못 걸어가지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동네 가서 야 유대인이 저기 와가지고 나를 찍적거렸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 8절에 먹을 거 사러 동네 들어갔거든요. 그럼 누구 혼자 있어요? 예수님 혼자 있죠. 그리고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의 그 포스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멀리서 봐도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여자 누군지. 그런데 예수가 말을 걸어? 둘 중에 하나죠. 여자가 꼬셨던 예수가 칙적거렸던. 멀리서 보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쵸? 이런 서로 넘겨짚고 하지 않는 생각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마을에서 나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경험하셨죠? 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고 삽니다. 또 딴 사람 소문 들으면 그 얘기 듣고 그 얘기가 그랬어?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따라해주세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믿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몸을 파는 여인도 또 나병 환자도 또 범죄자도 그리고 사기꾼들도 예수님은 일단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범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느냐면 그 안에 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짜증내는데 밥을 주면 해결됩니다. 왜 그렇게 짜증내냐고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뭐 손절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슬퍼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개와 동물과 다른 영광은 서로 짖지 않는 데 있어요. 서로를 품어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내 배가 고프면 너도 배가 고프지. 그렇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 잘 살자고
투쟁하고 결정해서 사람들과 갈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쟁하면서부터 서로를 못 믿고 의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실래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외모를 가졌던, 어떤 배경을 가졌던,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그것을 그 사람의 본질로 여기지 않으세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네, 사기꾼을 만나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용서 안 될 때 왜 안 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나의 잘 되는 삶을 방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나를 잘 되게 했다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나쁜 마음 먹고 했는데도 내가 저 사람이 한 것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쉽게 용서돼요. 근데 내 인생에 결정적인 스크래치를 줬고, 그래서 그 스크래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거나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데서 멀어지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미워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해코지했던,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 네가 어떤 사람들과 엮였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다 잘 될 거야. 내가 보장할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징크스. 집에 나오다가 이렇게 철문 턱을 밟고 나온다면 한참 가다 찝찝해요. 그래서 다시 한 5분을 돌아가서 다시 철문을 안 밟고 다시 나와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 있잖아요. 근데 뭔지 모를 찝찝함,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철문을 받아도 축복하실 거고요, 철문을 안 밟아도 축복하실 거고요, 네, 날짜를 잡아도 축복하실 거고요, 안 잡아도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인에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을 걸어요. 마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다. 여기서 대뜸 네 남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 놀라서 도망가죠.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VIP로 여러분 이제 자꾸 귀찮게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가자 그러고.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앉혀놓고 맞아 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 가자마자 뭐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고봉밥에 김치찌개를, 아직도 그 김치찌개를 잊지 못하겠어요. 네, 그 김치찌개를 주시고 놀으래요, 저보러. 권사님이. 재밌게 놀아 이러시더라고요. 맨날 공부하라고만 얘기 들었지. 재밌게 놀아. 네, 그 이야기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뭐 교회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뭐 자기들이 상패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정말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랑 어떤 그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줘.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저를 섬겨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교회 그 중고등부 선생님은 좋은 대학을 다니셨는데, 이분이 방학에 과외를 하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저희 수련회 때문에 과외를 못 하세요. 그런데 수련회 없을 때 막노동을 하셔요. 막노동. 그때 하루에 3만 원, 5만 원 막노동 하시고, 그 막노동 번 돈 중에 일부를 한 20만 원 정도를,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87년, 86년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정화여상 앞에 있는 민들레 분식점에 맡기세요. 그리고 장부를 적으라고 하세요, 저희한테. 얘들아, 너희 배고프면 어디 가서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라도 이 민들레 떡볶이집 와서 떡볶이 먹어.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죠. 형, 왜 그랬어? 그랬더니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런 사랑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 형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잘 됐어요. 네, 한국 최초의 스크린 골프를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됐고요. 네, 또 이민 가서 아주 훌륭한 네, 장로님으로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전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어. 나랑 차 한잔 할래? 여러분 선물 받으면 부담스럽죠?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 딴 사람한테 하시면 돼, 나중에.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주시면 돼요. 저도 호주에서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우울증에 빠졌다 그래서 제가 밥 해줬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해서 한 8명 정도 저희 집에서 있었는데 이제 남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왔거든요. 그러다 한 6개월 지났더니 저희 집에서 맨날 밥을 했어요. 또 한국 음식 비쌉니다. 그 비싼 그 재료 사다가 또 한국 식품점 가려면요 차로 40분을 가야 돼요. 갔다 오는 수고를 아니까 6개월 뒤에 저를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밥 먹자고. 이제 물질 해가지고 해삼 그다음에 랍스타 그다음에 전복 이런 거 잔뜩 잡아다가 쭉 펼쳐놓고 그러면서 선언을 해요. 목사님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서 모입니다. 왜? 모이란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처음에 목사님 봤을 때요 2단 아닌가? 다단계 아닌가? 본인이 분명히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주지라고 의심을 했는데 6개월간 저희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한 달에 한 번 자기 집에서 밥을 대접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그 집을 돌아오고 2번은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힘든 일은 없었는지 또 어려운 일 많죠? 그러면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니까 허리가 아프던 친구 안 아픈 거예요. 타일했거든요. 타일한 친구인데 허리도 안 아프고 또 치유도 나고 또 마음에 우울증 걸렸던 자매들이 회복도 되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없지만요. 어떤 돈을 벌어도 내가 도와준 사람이 회복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요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어떤 대가를 안 받고. 그래서 나 때문에 이제 저 때문에 이혼 안 하게 된 가정이 한 3가정이 있거든요. 너무 잘 살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잘 산다고 연락이 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돈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찍적거려? 저 여자랑 뭐 하려고 그래? 라는 오해를 무시하시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가로까지 다 읽어주세요. 4장 9절 시작. 네, 이 여자가 반발하죠.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당신 말투 보니까 유대인인데 우리 무시하고 개라고 취급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이어서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여인은 비록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무슨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 5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헤맸거든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5명이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딱 찔렸잖아요. 전곡을.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요 예수님 어떡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종교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나이다 잘하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무속신앙하면서 바람 잘 피는 무당들 아시죠? 네, 무당들 중에도 바람 잘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저희 집 옆집이 할머니, 무당 할머니셨거든요. 남편이 자주 바뀌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아, 무속신앙의 자기 중심성. 근데 여러분 그거나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이슬람교 또 불교도 원래는 안 그래요. 그런데 불교도 어느덧 기왓장 쓰잖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설악산 신흥사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기왓장에 10만 원 내면 네, 아이 이름 쓰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10만 원 쓰고 올까 했는데 그냥 웃자 하는 소리예요. 네, 네, 우리 교육자들한테 웃기려고 한번 했는데 안 웃더라고요. 네, 너무 심각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아요. 재밌게 살지. 이 여자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속신앙에 심취했던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또 신은 없다고 생각했던 무신론자에겐 거기에 맞춰 또 합리적으로 설득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 너 나 못 알아보는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붙이는 게 내가 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공고한 인생, 너의 아픈 삶을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가 너의 인생을 더 이상 공고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나에게 마음을 열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의 여인이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 어디서 생수를 구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다고 신앙이 다 자라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세상이랑 똑같은 모습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칼에 끊지 않으십니다. 자꾸 교육하고 설득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됩니다. 그는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거 재미 본 구호예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뒤에서 수덕 하던 그 분들이 네, 누가 뭐라 그러면 타이릅니다. 야, 너 확인해 봤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김인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수련회 오셔서 아리우스는 팁이 있어요. 자, 따라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막 험담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고 배야 저 가봐야 되겠어요. 또 하나 아이고 가스불을 안 꺼놨네. 다 일어나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랬어? 오 세상에 그런 일이 나쁜 사람이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닐만 하죠? 교회 그거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넘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아유 이 여자 내 얘기 못 알아듣네 그리고 가. 그리고 제자들 오면 야 저 여자 있잖아. 야 내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얘기 못 알아듣고 나한테 물도 없는 주제에 물 준다 그런다? 진짜 못했지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13절입니다. 13절 예수님 하신 얘기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못 알아들으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무속하시던 분들이나 또 뭐 이렇게 다른 종교성을 갖고 계신 분들 교회 오시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와도 되고 양말로 올라와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관계 좋으시죠? 네. 아이들이랑 관계 좋으시면 너 왜 물을 그런 식으로 먹니?
너 왜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너 왜 집에 올 때 인사 안 하니?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네, 항상 자녀랑 관계 안 좋은 아빠들이 하는 게 밥상머리에서 조용히 해야지. 아빠 밥숟가락 떠기 전에 뜨면 안 돼. 이제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아이고, 우리 자식 아들 왔어? 배고프지? 같이 먹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15절 여자의 마음이 열려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어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많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요, 물을 퍼온다는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물은 이 우물물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물이구나. 이 여자가 왜 5번 남자를 바꿨겠어요? 제가 한때 살이 많이 찐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었겠어요? 많이 먹었으니 쪘죠? 근데 많이 먹어서 찐 게 원인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못 찾아서 5번 바꾼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채워주기를 원해서 5명을 바꿨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의 마음을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그놈이에요. 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남자랑 결혼 안 하고 딴 남자랑 결혼 똑같아요. 그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그 목마름은 이 여자가 종교적으로 막 갈급했지만 종교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남자를 바꾼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남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깜짝 놀랐죠? 남편 없는 거 알고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중하고 친절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나 아픔을 막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실력을 발휘하십니다. 스스로 자기의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너 뭐 잘못했지?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돌려 알아듣도록 얘기하세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8절, 얼마나 이 여정 황당했겠어요?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는 그것도 도망가는 거죠, 말을. 그러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20절이에요. 안 읽었지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이 여자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제일 큰 관심을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과 갈등 속에 무슨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뭐냐면요, 니네가 잘못된 예배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코인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식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다 투자하면 땅값이 많이 올라요? 여자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 네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재산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야. 네가 계속 목말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아이들이랑 불화하고 참 너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투자하는데 못해서도 아니야. 그건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기하는 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했어요. 이제 우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돈이 없어 경험했던 처절했던 경험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전해주신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5절 여자가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예배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삶이 공고하고 고통이 죽음이 있고 고통이 와도 듣는 신이 없는 것 같은 이 문제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공고한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걸 위해서는 안 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욕망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돈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 나는 이미 사랑받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여유가 생기는 순간 손님들에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집으로 몰려와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주변에 와요. 여러분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는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요즘 SK 한국 사장으로 오셨던 그 미국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목자님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승승장구해서 그 큰 다국적 기업 부회장까지 갔어요. 이제 그걸 최태원 회장이 알고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 남 성공시켜주라고 하니 자기는 과장 때부터 정보 달라 그러면 다 줬대요.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고. 필요하면 자기가 퇴근이 늦더라도 다 도와줬대요. 자료가 있으면 다 주니까 주변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너 미쳤어? 다 경쟁자들인데 네 자료 갖고 성공하면 너는 안 되잖아. 아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관리 능력, 조율 능력,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지니까 여러분 대기업 부회장까지 돼서 SK 지금 사장으로 오셔서 그 복지재단에 은퇴하고 또 책임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리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의 각자 영역에서 사랑받는 엄마 아빠,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여러분이 정말로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에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아빠 최고다. 우리 엄마 정말 사랑이다. 정말 우리 자식들 너무 귀하다. 고백하는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밑에 보시면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이 얘기 하고 싶었을까요? 남편이 5시야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 남편이 5심을 알아맞추셨어요. 뭐라고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면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반에서 33등으로 떨어진 거 얘기 잘하거든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속에 예수님 찾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우물 옆으로, 여러분의 자리 옆으로, 또 여러분의 부엌으로, 또 여러분의 안방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 자리에 예수님 가실 거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남편이 5이에요. 이 교사님 남자가 6명째예요. 얘기하셔도 돼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꽁꽁 숨겨놨던 이야기들 지금 잠깐 해볼까요? 네, 우리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네, 눈 잠깐 감아보세요. 잠깐 감아보시고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저 앞에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또 돈에 참 상처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진 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도 회복되고 남편과도 회복되고
우리 부모님과도 회복되고 나를 상처줬던 그 사람들도 내 마음에 더 이상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